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3장부터 15장은 이 사무엘상의 이 반환점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를 시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한 200여 년가량 동안의 기간 동안 순간순간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구출해내었던 사사들, 이를 쭉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었던 이 리더들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에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왕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임졌던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그 몰락,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처참한 상황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7장에서 하나님의 사사여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한동안 그들에게 약 2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의 그런 그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녕과 그들의 그 평화가 사무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이 8장에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도 역시 리더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만 아버지와 같지 않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어떤 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짚어드렸었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9장부터 12장은 사울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삶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그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번 이 9장부터 12장까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자신들을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도해 줄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그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이 우리들도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강력하고 한없이 은혜로운 그 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을 막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이 독립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9장부터 12장에서 비록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길갈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왕을 요구했던 그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였는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회개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직접 펴서 한번 저와 함께 보십시다.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백성과 사무엘 사이에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대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셋째로 9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둘 줄 알며 그 말씀이 약속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13장 첫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왕권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이 선출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완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33장에 오게 되면 이제 마침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3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3장 맨 마지막 13장 쭉 내려가셔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의 왕권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자마자 2년 후에 그 사이에 벌어졌던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이제 끝이 나는, 혹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끝내버리시겠다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게 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앞부분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블레셋이 이때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병력이 쳐들어왔는지,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사울이 의지해야 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애가 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군대가 그러지 않아도 보잘것없었는데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취했던 선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에 대하여 사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그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야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결국에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열정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않겠느냐는 이들의 이 평범한 이런 생각, 이것이 결국에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대하는 이런 그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그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의 초대가 있어야,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익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당신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그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망령되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께서 이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거나 기다리거나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런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일처럼 보일 수 있었고, 또 그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이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내게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또 그 손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이 가끔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면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하고 또 불의하며 이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을 맡기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인가? 그러나 예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 의구심을 제기하시거나 거기에 반항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13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장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입니까?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 설명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이 13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무엘 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얼마나 그 훌륭한 이런 그 작가였는지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면 되니까 하니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첫 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 첫 번째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사울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둘러대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말에 보면 영어로 st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shut up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8장부터 여기에서 사울이 계속 등장했는데요. 그때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를 미루다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그 악한 마음, 드러내지 않으렸던 그 생각, 이것을 칩으로 드러내려는 이 순간에 그때 와서야 사울이 이제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변명일 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저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울의 비겁하고 패역한 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할 만큼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더 나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 제사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22절의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나 갖지 말았어야 할 생각이나 이런 것이 삶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내 능력으로 만회해 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시는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으니 교회라도 가서 어떻게 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로원에 계시는 부모님 하도 뵌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 뭐 죄책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한번 찾아가 뵙는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평소에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참석하는 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저질렀던 일들, 나의 그 패역함 이런 것을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자리를 예배라고 부르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그 종교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그 말씀에 푹 젖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인도받는, 또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되는 이런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치명적인 이런 실수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에게 요구되었던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대신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저 이게 자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어떤 대가와 희생이 내 삶 속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어떻게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든지 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또는 이거 내키지 않지만 내게 어떤 그 선택이 주어졌다면 나는 다른 것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전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 선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약속입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승화되며 더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교우분들 보시게 되면 그분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발견하셨을 텐데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변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된 그 단어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15장에 여러 번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35절에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할 만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시고 오묘하신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 패역한 모습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가 얼마만큼 안타까워하셨는가, 그가 얼마만큼 사울의 이런 불순종하고 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는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고 감정이 없으셔서 사울을 그저 내팽개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깊이 안타까워하시는, 깊이 애통해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나 자비가 풍부하신, 매정하지 않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허튼 눈 속임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거나 우리의 허튼 노력으로 무엇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온전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워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